할렐루야. 오늘 대명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을 향해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다시 한번 2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곳.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아멘. 영원토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자 다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함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온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에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난 식구로다. 가장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부르신 후에 이두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뭐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뭐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뭐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뭐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뭐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른한 더위가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대지를 덮어놓은 초여름입니다. 서쪽 새들도 여원 초저녁부터 먼동이 불어라르는 갓바위까지 구성진 가락으로 드석에 울고 있습니다. 또 개구리는 예 그리 떠들썩하게 요란을 떠는지요. 저희 잠든 영혼을 깨우기 이함이 아닌지요. 주님 자연으로 다가오는 여러 소리를 접하며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이제껏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이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의 소욕에 사로잡혀 영적 비반에 걸려있는 저희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한 빛을 비추셔서
미련해진 영혼을 다시 깨울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가득한 예침에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몸된 제단을 찾았지만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영적인 무감각 중에 걸려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냥 왔다가 한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점점 무뎌져 가는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바라보며 마음을 찢는 회개와 성령을 충만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는 주님께 단지 예배만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재창조되는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목사님의 성령에 가득한 예침에 영적 변화를 위하여 가슴을 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저희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의 아픔을 아시지요. 아직도 이 민족은 두 동강이로 갈라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잘못된 사상이 무너짐으로 속히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이 한 번도 전체가 주님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가정마다 시험케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레셀 하나님 아버지, 내일 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항상 준비 잘하여서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부터 성결케 되었던 욥의 가정처럼 저희 모든 가정들이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갈급한 영혼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길 잃은 영혼에게는 등불이 되며 병들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소망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리는 것이 하늘의 보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끝나길 기대하기보다 은혜를 소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걱정과 근심이 많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세상의 풍파에 넘어진 우리 손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눈물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응답하시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더 많이 드리고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신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버거운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 놓치지 않게 하시며 소망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과 또 매일 번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건한 예배를 위해 예배 전에 핸드폰 또를 무음,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리다가 요즘 핸드폰 울리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한번 꺼내서 확인하셔서 예배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구역 오후 예배 시간에 구역 소그룹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학예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청명부부터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일정을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인혜 권사님, 송영희 권사님, 유명자 권사님 또 성경 필사 완성하셨습니다. 1여 전도의 원례회, 7여 전도의 원례회, 10여 전도의 원례회 내용을 확인하시고 또 해당되는 여전도에 참여해 주시고요. 당회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박미 권사님 시아버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례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57쪽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함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도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표정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보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니 저 사람은 내 속사정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지 하며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오해하면 그렇게 억울해하면서도 이상하게 남을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내 일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고 남의 일에는 간단한 결론만 있습니다. 내가 약속에 늦으면 길이 막혀서인데 남이 늦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 원래 저래. 약속 개념이 없어. 내가 실수하면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데 남이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옆이나 앞에 있는 사람이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속으로 합니다. 아이고 토요일에 늦게 드라마 보셨나?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네. 그런데 정작 내가 졸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본문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38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더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불쑥 유다와 다말의 폐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눈과 내 감정, 나의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성경 이야기야, 이렇게 지저분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는지 당황해야 합니다.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겉으로만 이 성경, 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아주 욕하면서도 즐겨보는 무슨 드라마요? 저희는 막장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영화로 말하면 19금 이야기입니다.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없어도 될 것 같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진 이유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설교자들에게도 솔직히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유다와 다말의 이 이야기는 중요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만 읽으면 막장의 드라마처럼 보이는 이 본문이 하나님의 눈으로 읽으면 정죄의 장면이 은혜의 장면으로 바뀝니다. 수치의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결단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만 떼어놓고 보면 다말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창세기 38장 첫 부분의 이야기부터 보면 이 이야기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는 언제를 말할까요? 37장에 요셉을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간 아마 그 시점, 그 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이 팔리고 형들은 채색 옷에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천하에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그 아들들한테 철저한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울 때 유다는 그 절망을 보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람은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유다가 딱 그랬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땅의 여자와 결혼해서 엘과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둘째 형 오난도 형의 대를 잇기 거부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 근동의 형사 취수제, 다른 말로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자손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싶지만 당시 남편을 잃은 여인은 재산권도 없고 사회적 보호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없다면 그 가문에서 설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다말의 상황을 보십시오. 두 아들을 잃은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겉으로 며느리를 위하는 척합니다. 근데 진짜 속마음이 뭐라고요? 막내 셀라까지 죽을까 두려웠다라는 거죠. 유다는 다말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핑계를 대며 족장으로서 또 가정에 자신이 져야 될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를 가득 채우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누구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가 37장부터 보았던 요셉의 이야기가 마지막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가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즉 유다의 두려움 때문에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는 행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말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처럼 보이는 옷을 입습니다. 성경에서의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고 멋을 내는 용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처럼 보이는 옷을 입었다는 말은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다말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14절 하반절에 보면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유다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라는 거죠. 셀라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다의 가문만이 끊기는 게 아니죠. 다말은 아마 유다의 가문의 대를 잇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고 보호받기 위한 일로 이 행동을 했지만 유다의 가문이 끊기게 되면 이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추하고 더러운 자리, 창녀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다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다말이 유다를 속인 행동은 명백한 거짓이며 속임수입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거짓말과 속임수가 가득한 그 수치스러운 그 자리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인간의 의로움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고치심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의 역사를 흔들어 대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마저도 고치시고 구원의 역사로 선으로 바꾸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말은 자신의 행동이 들키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동침의 대가로 염소 새끼를 받기 전까지 유다의 도장과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요구합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족장들이 나올 때 보면 항상 들고 있는 게 뭐죠? 지팡이죠. 그리고 그가 차고 있는 주머니 속에 도장과 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족장의 신분과 권위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 직후에 다말은 창녀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과부의 옷을 챙겨 입습니다. 다말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결코 창녀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유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그 여자를 끌어내어 불태워 죽여라. 또 돌에 맞는 건 맞는데 불태워 죽이는 것은 성경에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내밀며 말하지요.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유다가 놀랍니다. 바로 자신의 물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말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들은 다말의 죄만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라 유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유다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막내 아들 셀라의 아니만을 생각했지만 오히려 다말은 끊어질 위기에 처한 유다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심판자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네 말이 맞다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옳다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다는 지금 다말이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유다를 속인 것이 정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과 책임이라는 그 기준 앞에서 나보다 더 의롭게 행했다라는 뼈아픈 고백입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나이구나.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말이 한 행동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다가 사형 판결을 내렸던 것이 당연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말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우리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자리에서 성문에 있는 장로들이 축복하며 한 말입니다. 보아스 역시 형사 취수절을 통하여서 다말을 룻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사건이 있고 룻기가 나오는 사사시대는 최소한 500년 이상이 지난 시대입니다. 그 긴 세월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말은 어떤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레아와 라헬과 같은 여인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이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 중에 첫 번째 이름이 바로 다말입니다. 사라도 리브가도 오르지 못한 그 자리에 다말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저분해 보이는 이야기를 덮어버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말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넣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지우고 싶은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 안에 아름답게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들의 역사만 골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죄와 실패, 오해와 수치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셔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이 책의 저자인 김영서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녀는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무려 9년 동안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강단에서 거룩하게 설교했지만 집에서는 가족들을 폭력으로 짓밟는 폭군이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지옥 같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 제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100일 기도를 17번이나 드렸지만 그녀의 현실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집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상담받기 위해 찾아갔던 교수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9년이나 가만히 있었던 것 보면 너도 즐긴 것 아니니? 세상의 오해와 끊임없는 편견, 그리고 그녀 속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수차례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말의 그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갔듯이 그녀의 삶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말을 진실하게 들어주고 공감하며 믿어주는 경찰관과 검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처 입고 무너진 그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신앙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기에 사람의 손을 빌려 일하신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수많은 유로자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녀는 조금씩 점차 회복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중풍병자를 만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평생을 피해자로만 살아왔던 그녀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의 들 것을 들고 가라. 그 말씀이 그녀의 심장에 꽂히는 순간 그녀는 깨닫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아버지도 끔찍한 죄인이지만 나 또한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그녀는 그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그러진 시간조차 선하게 빚어내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지금 그녀는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고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흠결 많고 죄악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사랑받고 용납받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가장 낮고 가장 수치스러우며 가장 억울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수치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다말처럼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남몰래 눈물을 삼키며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 인생을 향해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상처를 향해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절대 끝난 이야기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지우고 싶어 했던 그 다말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영광의 족보가 되었듯 오늘 우리가 흘리는 상처와 아픔과 그 억울함의 눈물은 후에 누군가를 살려내는 생명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다말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품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 하나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내 인생에서 전혀 쓸모없는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찬란한 생명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 오늘 다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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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리사일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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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 상처, 눈물,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 그것이 내 삶에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이야기로 바꾸고 내시고,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눈물들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간증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 말할 수 없는 이 눈물들,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내 삶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이야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과 인간의 추악한 거짓과 하나님 속임수와 죄악 속에 하나님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막막함 속에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통하여서 선으로 바꾸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생명의 이야기로 감히 우리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훨씬 더 흠결이 많고 죄악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눈물과 탄식과 남모르는 고통과 하나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모든 상처와 억울함과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확인하고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찬란한 생명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꽃피우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이야기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복음이 나아가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 끝난 것 같은 그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복음의 생명을 피워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